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잠깐 리바이벌 해보면요, 참된 은혜와 감정의 변화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기억나면서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냐?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은혜는 단순한 감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그리스도를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떠올랐죠. 뭐가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던 베드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우락부락한 한 남자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펑펑펑 웁니다. 왜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지요?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에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진정한 은혜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는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많은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힘이 없어도 섬겨야지, 해야지, 그게 사명이야. 근데 목사님, 제가 경험을 해볼 때요, 저도 낙심이 되니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실망할 때에 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들이 식어지고 소망이 없던 그때에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번 주에도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소식을 딱 듣는데 뭐시고 도대체 뭐 좀 갈만하면은 브레이크 걸리는 것 같고, 목사는 뛰고 달리면서 성도들 돌아보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코로나 이거 뭐시라고 이게 자꾸 발목을 자꾸 걸어서 앉는지. 교회 돌아와가지고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제 신세가 처량해 보이는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처량해 보입니까? 처량 안 보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처량하더라고.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놈의 질병이 뭐라고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나. 한편으로 낙심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참 사회가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뭔 소리 하고 있나? 그래도 해야지, 그렇게 접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고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직까지도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근데 그래도 낙심해요.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자리에 많이 찼는데 이 일이 겪고 난 다음에 자리가 많이 비어졌습니다. 몰라, 이분들이 다 3부에 오실런지 보니까 1부에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1부에 오나 2부에 오나 3부에 오나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1부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2부에 대한 트라우마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1부에 오나 2부에 오나 똑같을 것 같은데 굳이 1부에 오셨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해도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십니까? 어떻게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수치심과 부끄러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그와 같은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한 아픔과 고통, 부끄러움, 수치심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끄집어내어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은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변화된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부르심의 목적,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14절 이후에 모인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야, 변화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의 설교에 집중할 만큼, 무엇보다 그 메시지를 들은 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만큼 담대하고 권위 있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모인 이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베드로에게 미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함으로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저는 베드로가 붙어있는데 베드로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놔야 됩니다. 베드로를까지 딱 해가 통해라는 단어까지. 시작.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3군데나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찬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3군데의 구약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은 요엘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도행전 2장 25절과 28절에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에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이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말씀에 계시되어지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거나 혹은 세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심이 메어져 있던 사람의 삶의 초점들이 누구에게 맞춰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으로 초점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구약의 본문들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오래 했는데 참 예수님을 전하려면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전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그의 삶의 초점이 뒤에 가서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세속적이던 삶의 관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신구약의 맥락 가운데에서,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통찰력과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바탕으로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로 성취된 사건임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현상이나 신념에 의해서 지금 강단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현상이나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에서 요엘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부 때에는 사도행전도 같이 보았는데 요엘 2장 28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엘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도대체 뭔데?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구약의 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날이 되면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몇몇 특수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과 달리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성취된 성령의 임재하시면 성별, 연령, 사회적 계층의 구별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이 지금 자신들에게 지금 임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요엘의 시대에 그리고 그 지나간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들,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신데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 성령의 강림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요엘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성령이 강림하시면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말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시대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어진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온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진 말세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베드로는 선지서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며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 환상, 꿈과 같은 영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요엘 2장 말씀에도 그렇고 베드로도 이 요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상을 볼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환상과 예언과 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원 가면은 참 많이 보는 문구들이 있어요. 투시, 예언, 신유, 하여튼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놨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궁금하긴 한데 살짝 쫄리긴 하더라고요. 투시의 은사가 있다니까. 성경에서 보지 못한 은사가 투시의 은사인데 도대체 뭐가 투시의 은사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볼 때의 투시의 은사라는 것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라는 거라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거기 한번 가보십시다. 너무 궁금하다. 투시의 은사가 뭔지.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뭐 때문에 안 가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기도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다루었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인용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시대가 되어지면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는 자들이 나타나고 꿈을 꾸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선지자의 직분이 존재했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많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뜻이 전달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던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 66권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계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계시의 말씀들을 또 어떤 이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더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내리겠다고 하는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고, 빼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의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저도 어젯밤에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역행적인 기억, 즉 무슨 말이냐면 과거 처음에 대한 회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물론 심리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꿈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에도 꿈은 과거 처음에 대한 회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생각이 늘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도요, 꿈인지 색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제가 잠을 자면서 성경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그 본문 때문에 막 씨름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생신인 줄 알았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말씀 가지고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걸 나한테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눈을 툭 뜬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었어? 잔 거예요. 자다가 뭐 하고 있었어? 꿈속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자다가도 자면서도 설교 준비하는구나, 이 정도의 감동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있으면 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악몽을 꾸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열망 때문에 즐거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말씀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계시 전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벗어나서 자신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무언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만이 옳은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꿈속에서 그들이 얻는 독특한 신학적인 사상을 그 생각들이 꿈을 통해 왔다는 이유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꿈도 환상도 계시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설교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종말론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앞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느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직도 오시면 안 되는 분이 좀 있나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환상과 예언과 꿈의 모든 방향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구약의 시대의 예언, 환상,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선포되어지는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상, 꿈,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의 모든 이들의 환상, 예언, 꿈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이라는 위대한 과업의 도구와 통로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은 개인의 은사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복음의 선포와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은사 정도로서 치부하는 경향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주어지는 은사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는 경향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상이든 꿈이든 계시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있죠.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 뭐라고 설교했냐 이 말입니다. 14절 이후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측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간 공적인 생애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 주님께서 이 땅 삶을 살아가실 때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공적인 3년의 삶을 지나가 난 이후에 무지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과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누가?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2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과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주님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 높이셨다는 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셨다. 그것은 끝나지 않았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4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마지막으로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누구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도 내용이 많은데 담임 목사 뭘 질문할지 뭘 알겠어요, 그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오, 어떻게 하셨어요? 요약지 들고 왔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거룩하고 경건하며 율법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저것들 무식한 어부들 아니냐?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바닷가에서 날마다 그물이나 던지고 사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육신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순교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 너희들의 인생을 내어놓아서 동참할 수 있겠니?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서 잔치상을 벌이면서 현실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런 이야기가 맞나요? 뒤에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제자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저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아가면서 인간이 누리는 보편적인 행복, 그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요, 그와 같은 불완전한 이유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비겁한 제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결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도망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될 그 시점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사역에 투입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흐트러져 모양을 알 수 없었던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지식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개양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여러분들, 그리고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모자랍니까? 어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한 배움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려고만 하면 입이 꼬이고 생각이 꼬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경험도 지식도 아닌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타인이 없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헌신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와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힘과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